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암송. 방금 전에 암송 막 재밌다고 하는데 하나도 재미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전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게 제일 어렵다 라는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성경 읽기는요 좀 졸린 게 힘들어요. 그죠? 하시다 보면은 좀 졸려요.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글자만 있으니까 졸려요. 근데 졸린 거를 이겨내고 나면은 그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재미가 있죠. 성경 읽기는 그런 재미 때문에 좀 할만합니다. 그래도. 예.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암송은 사실 아까 제가 생소한 구절 있으면 좀 도전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생소한 구절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게 토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처음에 좀 어려운데, 근데 암송은 원래 반복하는 거잖아요. 원래 반복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암송이 묵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참 좋아요. 이게 성경책을 펼쳐놓지 않고도 매일같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건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암송은 그런 면에서 좀 좋고요. 교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는 일단 좋은 교제를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 성경적인 교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섬김에서 자라나는 게 힘듭니다. 그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마음 자체가 사람이 원래 이기적이다 보니까 어디서 저 사람의 필요를 찾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를 발견한 눈이 나한테 없다는 걸 알 때 벽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교제는 짐을 같이 나눠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짐을 같이 나눠지고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고 나도 조금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기쁨이 있을 때 교제의 맛이 나요. 그리고 전도가 있죠. 전도는 많이 어렵다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워요.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도는 첫 번째가 어려워요. 첫 발이 어렵습니다. 첫 만남. 그래서 첫 말 한마디 어떻게 시작할까? 그 첫 접촉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첫 접촉을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 이끌어 가세요. 그런 걸 경험할 때 신기해요. 저 사람 예수 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관심 없을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막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 재밌습니다. 전도도 그런 면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첫 발이 어렵죠. 네. 예배도 졸린 게 어렵나? 근데 제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게 좀 힘듭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런 세팅뿐만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 기도, 말씀 그리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그런 예배의 준비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막상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종합 선물 세트가 내 눈앞에서 막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나보다 앞서서 준비해 두셨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을 해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는 기도예요.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기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제일 많은 게 기도예요.
나머지는 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는 어떤 날은 참 은혜가 되고요, 어떤 날은 정말 졸다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지? 어제는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이럴 때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때가 저는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기도가 양적인 면이나 어떤 질적인 면에서 제일 성장이 더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에 공감이 조금 되시나요? 제 입장에서는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왜 기도가 제일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일단 잘 몰라요. 기도를 해야겠다는 걸 아는데 그 의무감을 느껴요. 기도를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끼는데 기도를 들어가서 뭘 기도해야 되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잘 하기가 어렵죠. 뭐 기도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으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보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기도 제목 그 우리 카톡창에 올라오잖아요. 그거 놓고서 나열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3분 걸려요. 그죠? 보통 3분. 길면 10분 걸려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네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이게 기도한 건가? 라는 느낌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 별로 즐겁진 않은데 라는 생각도 좀 종종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은 내 기억 때문이에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담겨진 이 기억이 부족하거나 생각나지 않거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기도가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럼 대화에는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 대화의 내용을 기억을 했다고요.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고 이웃과의 이야기예요. 바꿔볼게요. 대화의 내용은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기억이고 이웃과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억했어요. 뭘 기억했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과의 이야기를 기억을 했다고요. 그는 에베소에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추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으니까 또 에베소 교인들 기억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뭐 빌립보에서도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선교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 소식을 또 들으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그 기억하니까 또 그들 놓고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기억입니다. 기억. 기도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기억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쉽게 말하자면 주로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매일 나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기억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갈 그 이야기와 기억들이 무엇이 있으셨나요? 요걸 살펴보면 됩니다. 드라마 내용 가지고 기도하기는 좀 힘들겠죠? 유행가 가사 가지고 기도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는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요?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유행가 가사 내용은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요? 잘잘잘잘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16절 말씀.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의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말이죠. 네, 우리는 먼저 여러분이라는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을 기억하기 앞서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기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 나와 하나님과의 기억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왜 드라마만 생각나는 거야? 왜 유행가 가사만 떠오르는 거야? 자, 여기서 나와 하나님과의 기억, 추억, 이야기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또 하나의 난관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기억하려면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당연한 그 얘기가 여기서 또 다시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펼쳐놓고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네요.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요, 그 이야기에 대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나와요. 내 느낌이 있어요. 내 깨달음이 있고요. 또 여기에 나의 질문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집의 일과 연결이 돼요. 학교에서 일도 연결이 되고요. 직장에서 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확장이 돼가는 겁니다. 거기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까지도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전에 성경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 그냥 바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신앙이 아직 초보인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막 갑자기 깊이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냥 3분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깨름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나의 일상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지나갔던 기억들이요, 내 지나갔던 일상들이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재해석이 되면서 기도라는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드라마의 대사도 기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추앙해요 라든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우려먹죠. 너는 누굴 채워준 적 있어? 이런 것들이 기도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오늘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너무 제 마음을 후벼 파네요. 이게 기도거리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기예요. 기억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의 기도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 기억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어디서 느끼냐면요, 저는 18절에서 느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마도 이 기도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눈이 멀었던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 첫 번째 이야기, 그 첫 번째 기억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도 밝혀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바울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와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핵심 구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기도예요. 너무나 핵심적인 기도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기도인데 왜 매일 기도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해서 매일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조차도 이 기도는 꼭 필요해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기도가 제일 필요해요. 다른 건 안 해도 이거는 할 수가 있고 이거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이 기도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지금 17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런데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걸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습니까? 두란노 서원.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 두란노 서원 이름 따가지고 유명한 출판사, 기독교 서점으로 제일 유명하죠. 두란노 서점. 그 저희 강변가도 있고요. 조금 이제 큰 그 모일 만한 그런 데 가면 군데군데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 그 오늘의 교회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 큰 기독교 서점 중에 하나인데,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장소가 두란노 서원.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학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당. 두란노 학당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2년 동안 집중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 두란노 학당이 어디 있었냐면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와, 그런데요. 이런 건 알면 재밌지 않아요? 예,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학당이 있었고 2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쳤다고요.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고 에베소에서는 총 3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희한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무당 같은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그 마술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법책들 다 가져와 가지고요, 다 불태웠습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왕성하게 전파되다 보니까 이거 다 버리고 우리 예수 믿겠다 했던 도시가 어디?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베소에서 기간이 2년, 3년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짧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개척해서 만난 기간이 5년이거든요. 이것도 짧다라고 느껴지는데 3년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바울은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오랫동안 선교하는 선교사가 아니었고 순회 선교사였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 순회 선교사였던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문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거기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3년이 제일 길었습니다. 그 여러 지역 중에 제일 길었던 지역이 에베소. 그 다음이 1년 6개월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남다르게 애정을 가지고 양육했던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기 전에, 이제 순교를 각오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정말 눈물겨운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 울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로 간다고 하니까. 그만큼 애틋했던 교회가 에베소였습니다. 자, 이 정도 배경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훌륭한 교회 에베소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게 뭐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필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을 시작하던 사람이건 성숙한 사람이건 심지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제일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왜 그랬던가? 이것을 하나님과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이야기. 제가 이제 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다음 말씀은요, 읽을 말씀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짧게 잘 소개해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 나는은 바울입니다. 나는 바울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표현,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1000명, 10,000명, 몇만 명 모아놔도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 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의 다 외운 거죠. 율법을 거의 다 외우고 지키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구별되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서 나는 흠이 없었다. 와, 여러분 구약성경 보셨습니까? 레위기, 신명기, 율법 보면요, 와 힘들거든요. 그거 다 지키기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흠이 없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인생을 걸고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연결된 이야기,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본명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 바울이라고 바뀌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평생 배우고 따랐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율법을 순수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성경 열심히 본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훈련 열심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수행 고행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말씀 지금 여러 번 읽고 있잖아요. 지금 한 3번째 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와 너무나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 말씀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에베소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확신이 생기죠. 더 확신이 생깁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성경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한 말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한 말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성경은 성경 스스로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증명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전도자가 설교자가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가 필요 없다, 양육이 필요 없다, 설교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다 통로이고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에요. 담는 그릇. 이건 그릇이고요. 알맹이, 핵심은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알맹이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바울은 이 지혜가 없었어요. 그렇게 똑똑했는데 이 지혜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지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최첨단 과학과 이 시대의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큰 착각을 해요.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했던 바울도 몰랐다고요. 그의 지혜가 없어서 그는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그 율법의 안에 갇혀버린다고요. 눈앞에 성경이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와, 이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저도 복음 전하면서 이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나 양육을 할 때나 여러분 전도할 때나 성경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뭘 해도 그 사람이 못 깨달아들어요. 그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못해요. 내가. 바울도 자기 스스로 못했어요. 그 지혜를 못했다고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여전히 벽으로 쌓여져 있고 내가 보이는 건 요만한 밑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그 우물 속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내가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못 알아듣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제가 가르쳐 주세요.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졸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르쳐 주세요. 구약 성경 볼 때 모르겠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르쳐 주세요. 모르겠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답답한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가르쳐 주세요. 아, 목사님 저렇게 열변을 통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하나님 제가 가르쳐 주세요. 아멘? 아멘? 저는 그냥 그릇이라고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메신저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계시라는 뜻은 이게 직통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귀로 뭐 지도해서 나는 계시를 받았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름으로 오해가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라는 원래 뜻 자체가 뭐냐면은 내 눈앞에 가려진 것을 걷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 뜻입니다. 사람에게 눈앞에 가려진 게 많아요. 성령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내 눈앞에 가려진 것을 벗겨주세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처음 눈이 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의 눈을 가렸던 게 많아요.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가림막이 많았다고요. 대표적으로 유대교라는 종교, 그 안에 있는 율법이라는 그 수많은 규율들, 그리고 그 가졌던 지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위장하고 있는 바울의 죄. 죄는 위장을 합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몰라요. 그걸 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걷어낼지 능력이 없어요. 내 눈앞에 가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내 기억도 내 삶의 이야기도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왜곡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못할까?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질문과 의문과 상처는, 하나님을 향한 반대 심리는 왜 아직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내 눈앞에 가리고 있는 게 많아요. 눈앞에 가리고 있고 왜곡시키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고지곳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편안한 삶이 그의 베일일 수 있습니다.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착한 성품 자체가 베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전도해 보면서 착한 사람 전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착한 사람 전도하기. 차라리 좀 악했으면 좋겠는데, 죄를 몰라. 죄를. 악한 적이 별로 없어. 악한 적이.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한 성품이 베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진 그의 악이 베일일 수 있습니다. 죄는 이 모든 것을 총동원시켜서 그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아, 너 착하게 살잖아. 너 성실하잖아. 아, 너 종교도 하나 있잖아. 아, 그건 무관심해도 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위장해서 그를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거짓말에 탁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속기가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절박한 죄질하게 내 마음속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잘 포장해 놨으니까. 그 우물처럼. 이 우물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도 이 죄의 베일에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도 죄의 베일인데,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서 잘 사용하는 베일이 뭘까? 적당히 믿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걸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적당히 믿는 신앙. 이 신앙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요, 뭐도? 죄도 적당히 허용해요. 적당하게. 개구리 얘기를 자꾸 하세요. 죄송한데 개구리, 마치 냄비에 은은하게 불을 올려놓고 물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개구리 담아놓고서 은은하게 개구리 익히듯이 적당하게 은은하게 해서 개구리를 죽음의 잠에 들게 하는 것처럼 적당한 신앙, 죽음의 잠을 자게 하는 그 신앙, 눈을 스르르르 감게 하는 그 신앙, 진리가 뭔지 죄가 뭔지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신앙. 이 신앙 가운데 깊이 빠지다 보면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잠을 자고 죽음의 잠을 자는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거 본 적 있냐고요. 왜 성경에는 없는데 오늘은 이걸 허용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는 탁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적당히 믿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눈앞에 가려진 베일을 벗기시고 환하게 빛을 비춰주실 때 회색지대도 선명하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애매한 거 선명하게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참 크게 도움을 받았던 제 리더 형, 제가 우리 이춘식 형님 자주 얘기하는데, 춘식 형님께서 제가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용태야, 여기에 죄와 죄 사이에 가려지게 있는 경계선이 있어. 근데 용태야, 너는 왜 그 죄 위에서 줄타기를 하니? 위험하게.
용태야, 그 죄의 경계선에서 100m 밖으로 1000m 밖으로 뛰어. 안전한 곳에 있으면 되잖아. 안전한 곳에. 저는 그때 그 얘기를 20대 때 들었던 그 얘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너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뛰어! 안전한 곳으로. 그 순간 제 마음에 환하게 비쳤어요.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있었나. 이러고 안 있어도 되는 건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빛을 비춰주시면 그 베일을 벗기시면은 회색지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분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베일을 벗기지 못합니다. 제가 그 베일을 못 벗깁니다. 저는 그냥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베일을 벗겨주시기를, 선명하게 보기를. 그래서 회개할 죄는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 구원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의 기도는 나의 기도이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 바울과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의 기도를 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책, 강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맞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즉 삶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일상 속에서 일하시고 나는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께 질문을 하고 그분의 진리와 내가 맞부딪혀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지나친 것들이 많고요. 사실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젊은 나이에 뭐랄까 그냥 소비된 시간들, 그냥 소비된 이야기들, 그냥 소비된 기억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OTT들과 유튜브와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너무 바쁜 직장 생활,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오늘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억이, 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나와 교회의 이야기, 나와 이웃과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요의 가사도 기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가사가 왜 이렇게 저한테 절절하게 찰져? 드라마, 친구와 만났던 그 이야기, 직장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 이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이고 게으르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보지 않아도 됐고 보고 듣지 않아도 됐고 들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 눈과 귀가 더러울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기억과 나의 삶을 씻어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일상을, 내 기억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조명해 주셔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나의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베일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주셔서 더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어려서 어리석어서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희미하게 보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더 선명하게, 더 밝게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눈앞에 있는 베일들이, 그 죄의 베일들이, 왜곡시키고 뒤틀어버리는 그 악한 죄의 베일들이 벗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주의 자녀들의 눈앞에 가려져 있는 그 베일들이, 그 편안한 삶이, 그 무관심이, 그 안락한 삶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숨겨둔 악이 벗겨지기를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 이 예배당도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만이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는 분이 되시니 주인공 되어 주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각자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지 말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전한 품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 선명하게 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을 역사해 주셔서 신앙의 성장이 더디고 하나님 고민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주의 그 강력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성원하신 손길이 우리를 이보다 더 높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며 앞에서 끌어주시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성도가 바라봐야 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혜,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 주십시오. 계시, 성령님께서 우리 눈앞에 베일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